저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폭풍 속에 오신 주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제일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그것을 통하여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그들의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하고 또한 뉘우쳐서 그들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신앙 운동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신앙 운동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에스테네파 신앙 운동도 있었거든요. 이 두 신앙 운동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모세였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보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임을 드러내고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당장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인구가 한 200에서 300만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뜻은요, 풀이 자랄 수 없는 곳,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풀이 자랄 수 없는 곳에 200만에서 300만 명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스데다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까지 다 합하면 2, 3만 명 정도 됐을 텐데, 그 인원들을 한꺼번에 먹이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그 시기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먹였던 그 만나의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고,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드디어 구약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끌었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애굽 군대에 쫓겨서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자기를 죽이고자 혹은 잡고자 따라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드디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펼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그 사건, 오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온 사건은요, 그와 같이 요한을 통해서 이 바다의 폭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는 그 사건을, 홍해의 사건을 건넌 사건과 이 비견되는 사건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강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자 그들은 강의 가운데에서 묶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것이 밤 사경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지금의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16절의 첫 말씀에 저물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위도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33도에서 39도 사이 위도 사이에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29도에서 33도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짝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살짝 우리나라가 더 추운 지방에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5장과 6장의 베데스다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두 6월절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시작되거든요. 고난주간 때에 6월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해가 언제 져요? 여러분, 혹시 해 지는 것을 시간을 체크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어저께 첫째인 시온이가 늦게 들어오길래 내가 전화를 해서 야 인마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전화를 했거든요. 그때가 해질녘이었어요. 해가 거의 졌었어요. 그 시간이 6시에서 7시 사이더라고요. 7시 되니까 완전히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맘때니까 저물매 요 시간이 언제인 거예요? 7시쯤 되는 거예요, 대충. 그런데 밤 사경은 언제라고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면 저녁 7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면 적어도 몇 시간 텀이 있는 거예요? 8시간. 8시간 동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강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서 큰 바람은요, 헬라어로 아문의 메갈루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 보면 게일이라고 나옵니다. 게일은요, 초속 14에서 29m의 강풍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기상학에서 초속 20m 이상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바람이 일었다라는 것은 태풍이 갑자기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 출신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를 지어서 8시간 노를 젓는데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상한 데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이상했을까요? 혹시 여기서 무엇이 이상했을까요? 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잘 부리던 전문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서에 8시간 동안 그들이 노를 져서,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에 가는 길이는요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8시간을 노을 졌어요. 그리고 태풍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도 안 들려요. 네. 돌아가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아니, 태풍이 이렇게 불어와. 그러면 거기 태풍을 맞아서 노를 저으면 그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까?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시 재촉하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가사 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역하기 힘들어서 그런 결정을 한 걸까? 못 돌아가는 걸까?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8시간 동안 못 가는 거를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들은 노를 적고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다시 베세다 광야로 돌아가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조건 강을 건너서 가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성경은 강 건너편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죽을지언정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우리의 삶과 영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영적으로 강을 건너서 가는 것이 이 성경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정하시는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의도는 무엇이냐?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에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바람에 역방향으로 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를 계속 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는 길에 무엇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3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다 같이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그렇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너는 지체 말라. 너 가는 길에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게 될 것이다. 너 가는 길에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우리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고 천성문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이다. 모든 천사가 너를 영접하며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릴 것이다. 네, 오늘 우리들은요 천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 만날이 마찬가지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의 사건과 역경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들, 천국을 가는 성도들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은요 이 기적을 표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사용할 때는요 무엇인가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믿음을 위한 증거를 드러내고자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폭풍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셨던 기적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그 기적을 통해서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믿음을 통한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표적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7가지 기적을 차례로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5번째 표적의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성경에서는요 바다를 혼돈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인데 질서가 없고 혼돈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바다의 이미지는 혼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요한계시록 10장 13절에서도요 바다는요 혼돈하고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렇게 상징하는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7편 25절에서 29절을 보면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통제하신다, 잔잔케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에 야훼께서 명령하셨은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에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네, 마치 오늘 말씀을 예언한 것과 같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요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표현되어지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용희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꿈을 꿨는데 바다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을 바다니까 무엇인가 나에게 사탄이 시험을 주거나 혹은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 예언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다는요 제자들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어떤 사탄의 권세들이나 혹은 마귀의 흉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름이 8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여리쯤 노를 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여리가 어디예요? 10여리. 여러분 아리랑 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여기서 심리가 뭐예요? 4km를 말하잖아요. 4km. 그러니까 지름이 8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노를 져서 어디까지 갔어요? 심리 4km를 갔어요. 그러면 4km는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의 정중앙이죠. 이 정중앙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는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이 용법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을 계시할 때만 쓰는 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20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럴 때 사용해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계시를 나타낼 때 여기
이 단어가 어디 또 쓰였느냐? 요한복음에는 7번 쓰여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때 사용했던 용법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요때 사용해서 나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너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 장면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세요?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런 뜻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누나가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CL이었어요. 캠퍼스 리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누나가 이제 대만으로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으로 이제 선교를 가는데 선교 훈련을 받잖아요.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꼭 이제 그 선교 훈련 중에 책을 읽고 독서 보고서를 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상에 무엇을 이제 딱 놨었냐면, 네,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을 놔뒀더라고요, 책상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떠들어서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이 책에 빠져가지고 제가 은혜 받고 그 책을 이제 그날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 베닌이라는 사람이 지금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미국에. 근데 그 베닌이 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속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야파 출신의 유대교를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자기 집 옆에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사를 갑니다. 처음에는 스위스로 이사 갔다가 다시 스위스에서 캐나다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친구가, 이 베닌이라는 사람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을 더듬고 되게 내성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닌이라는 사람과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닌한테 친구가 찾아와서 이 베닌한테 자기가 어디를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냐라고 초청을 해요. 거기가 어디였느냐? 캐서린 쿨만이라는 신유 집회에 이 베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베닌이 저녁에 집회하는 그 큰 이제 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캐서린 쿨만이라는 사람이, 캐서린 쿨만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유 붕사가 2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캐서린 쿨만이었거든요. 이 캐서린 쿨만 집회에 갔는데 밖에서 이제 캐나다가 춥잖아요. 밖에서 저녁에 막 춥다가 갑자기 맨 스타디움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회가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닌이 딱 앉아있는 자리에 갑자기 추운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맨 스타디움에 따뜻한 바람, 히터 틀었으면 뭐 따뜻한 바람 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따뜻한 바람과 함께 시원한 바람이 같이 부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과, 여러분, 따뜻하면 따뜻하고 시원하면 시원했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따뜻한 바람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추워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아, 따뜻하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동시에 따뜻한 바람과 시원한 바람. 처음엔 이 베닌이 무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캐서린 쿨만 집회에 수많은 사람의 병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사람이 이 베닌이 갑자기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그 따뜻한 바람과 시원한 바람은 무엇이었어요? 성령님이셨어요. 성령은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 맨날 기도하실 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시고 성령은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령의 바람으로 그때 임재해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그 저녁에 그 집회에 참석해서 자기가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 천국의 경험을 오늘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일어나자마자 이 베닌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베닌한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네, 이 사람은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구 앞에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발표를 못하던 사람인데 이 베닌이 너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 친구를 향해서 갈 때마다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내성적이고 자기는 말 더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그것에 눌려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전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말을 시작했어요. 말을 시작했는데 끝날 때쯤에 그 친구가 이 베니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니인아, 네가 오늘 나한테 얘기한 이야기를 내가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꼭 와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 어느새 말 더듬는 이 증세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룹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그룹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닌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한 이 베닌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그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폭풍을 만나셨어요? 여러분의 건강의 폭풍이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들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정의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어떤 주변에 혹은 가정에 폭풍으로 인하여 힘겹게 그 인생의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자 그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파고 가운데, 바람의 파고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예수님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게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컨트롤하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모든 배의 돛을 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실 때 마지막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곧 즉시 유투스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의 과정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초청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뚫고 목적지에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배를, 여러분의 인생을 항해하기 시작할 겁니다.